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축복했다시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그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어디 있느냐? 이사야 40장 31절에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느 정도 주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권능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게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새 차를 준다는데 헌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요즘 레트로 감성 좋아해가지고 옛날 차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쵸? 티코 타고 다니는데 그 그랜저 좋은 새 차 준다는데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랜저 타고 다니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이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그걸 마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비밀로 인해서 그 많은 병든 자들도 치유되기도 하고 증거들이 있죠. 또 많은 무속인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 운명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해방된 사람들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성경 속에서도 이 증거가 있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이 나에게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와줘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 비밀들이 올 수 없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면은 사실은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이 말씀의 충격 속에 또는 내가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내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로 내 생각 속에 또 내 수준 속에 내 체질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내가 가진 능력대로 살아가려 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점점.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냐면은 거의 이 과거의 상처 속에 또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 속에 또는 실패했던 경험이나 또 한계 속에 거진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뭐가 되어 있느냐, 내 마음, 생각,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교수 집안에 결혼한 와이프가 있는데 이분은 좀 못 배운 거예요. 그래도 좋은 집안에 갔으니까 그게 참 감사하다, 축복이다 이러면 될 건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 거예요. 틈만 나면은 이제 문제 생기면은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죠. 문제 생기면 내가 못 배워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감사하고 잘난 집안 만나서 내가 감사하네 이러면 될 건데 문제만 생기면 내가 못 배워가지고 내가 좀 더 배웠으면은 이게 옛날 상처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문제가 없는데 현실하고 현실 문제 속에 부딪힐 때마다 자꾸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들,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거의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에서 뭐로 드러나느냐? 현실 속에서 이제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이게 상처가 부딪히니까. 또 그 속에서 뭐로 나오느냐? 무능과 우울로 찾아오죠. 그래, 안 돼. 내 해봤는데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나는 안 돼. 이게 이제 깊게 가면 이제 우울증으로 꽉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여기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가는 게 뭔가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중독 아닙니까? 뭔가 회피하고 싶고 이런 현실과 직면하기 싫고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뭔가 하나 잡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빠지는 거죠. 이런 속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이 축복과 계획 속에 왜 못 들어가느냐?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완전 바꾸는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생각 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그때 그놈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좀 더 배웠으면, 각자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나를 운명 속에, 체질 속에 못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 타고 있는 그 운명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김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장유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완전 바꾸는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바꿀 수 있느냐? 그렇죠. 간단하죠. 뭘로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마음, 생각까지도 판단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진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면, 내가 하루 동안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게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져야 되는 것이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했었을까? 가나안 땅 바로 보내면 되는데,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은 걸어서 많이 안 걸립니다. 2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걸어가도. 그런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시키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느냐? 그 사람들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옛 체질, 옛 생각, 옛 상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그렇죠? 그 사람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이 그릇이 안 돼 있으면은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복권 걸려 가지고 오히려 더 망한 사람 많다고. 그렇죠?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복권이 거늘렸으면 좋겠다. 하나 걸리기만 좀 해봐라, 좀 이런 생각이지. 그 옛날에 그 영국에서 18살인가 19살인가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이 친구 청소부로 일하던 친구인데 복권이 걸려버렸어요. 너무 걸려가지고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느냐,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와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차 사주고 막 스포츠카 사주고 맨날 파티하고 막 그래가지고 더 망해버렸어요. 더 망해가지고 지금도 청소부 일하고 있다. 근데 얘기하더라고.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파티를 하고 돈으로 사람을 살라 했는데 행복이 없었다 하더라고. 그릇이 안 돼 있으면은, 그렇죠? 이게 축복과 응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으면은 와도 다 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을 담을, 미래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갈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 문제만 터지면 뭐가 나옵니까? 자꾸 옛날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은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서 죽게 합니까? 맨날 모세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었으면 그래도 코에 입에는 밥은 붙이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맨날 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로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는 시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잖아요. 이마에도 말씀 붙이고 손목에도 말씀을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거든요. 그게 그 광야 생활 속에 나온 겁니다. 안 바뀌니까. 이 어른들이 이 자기 생각, 과거 옛날에 있었던 그게 안 바뀌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그 말씀을 준 거다. 네 마음에도 새기고 네 머리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여라. 워낙 안 바뀌니까. 이걸로 뭘 하느냐? 그 사람의 각인을 바꾸는 걸 하는 거거든요. 뭐 하려고? 가나안 땅 정복하기 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바꾸게 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담아야 되거든요. 내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가장 소중한 계획이 나의 아름다운 계획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포도주를 험 부대에다 담아버리면은 이 포도주는 이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험 부대는 이미 다 늘어날 때 늘어나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도 못 먹고 부대도 갖다 버려야 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담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이거 바꾸는 것이 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느냐? 오늘 율법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무슨 논쟁이 나왔느냐? 금식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거든요.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예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 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속죄일에 금식해야 되고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주일 금식해야 되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 왜 율법 안 지키냐?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율법으로는 안 바뀌면 바꿀 수 없습니다. 율법은 좋은 거죠, 그렇죠? 종교는 좋은 겁니다. 저는 율법과 종교는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나쁜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율법과 종교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가 되죠.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고 종교에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종교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도자들, 똑똑한 지도자들은 뭘 이용하느냐? 이 종교를 이용하죠. 사람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나 이 종교와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의 근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율법의 완성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온 근본 원인을 알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답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궁극적으로 뭘 하게 만드느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떠나게 되니 죄 가운데 재앙이 나도 모르게 나와 우리 집안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된 원인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존재는 활동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문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넷플릭스 K-팝 헌터 몬터스인가? 그 저도 봤거든요. 봤거든요. 왜냐니까 그 노래가 지금 영국이라든지 지금 미국 지금 완전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가장 한국적인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빼앗는 이 저승사자. 그래서 팀 이름이 사자보이스. 저승사자, 사자보이스 해가지고 마음을 빼앗으러 간다. 사람들의 인생을 빼앗으러 간다. 이제 그런 팀이 있는데 그 저승사자를 막기 위해서 누가 출동하느냐? 우리나라 무당들, 그렇죠? 무당 셋이 동원해가지고 목소리로 잡는 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잘 만들었어요. 내용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성경에는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의 표현으로는 영적인 도둑놈이 있다.
영적인 도둑놈. 너도 모르게 네 인생과 네 마음과 네 생각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도둑이 있다. 그 도둑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도 모르게 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노력과 또 종교와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의 원인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죠. 그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나의 문제와 우리 집안의 문제와 세상에 있는 문제가 근본 원인이 이거라는 게 발견되면 오늘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이 지금도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면 무속인들 만나보면 됩니다. 무속인들은 100%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도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잡혀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그 권세를 박살내겠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산다. 홍수 같은 재앙이 임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재앙이 임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드리면은, 양의 피, 예수 피 바르면은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오랫동안 묶였던 그 종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지금도 눈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고 병들게 만드는 이 흑암 권세 꺾는 이름입니다.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제 인생 속에 또 우리 가정 가문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는 그게 발견되더라고요. 우리 집안 속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단명이라는 그 영적인 문제, 왜 그럴까? 처음에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그래서 나에게는, 우리 집안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금식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매일 기도의 행복으로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금식이 나쁜 건 아니죠. 금식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살 빼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도 하잖아요. 그렇죠? 독소 빼는데 도움 주죠. 그렇죠? 또 금식이라는 것은 나를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과 좀 방향을 맞춰 보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또 뭔가 또 집중을 해보겠다, 이런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금식했나 안 했나? 그렇죠? 이거 했나 안 했나?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유는 그 자녀가 나에게 좋은 행위만을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상한 행동하고 막 열받게 하고 막 그렇죠? 자녀들이 말도 안 듣고 막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막 호로 자식이 가면서 막 그러지만은 왜 그럽니까? 그 아이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행위에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날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날이 중요하죠. 날은 기억하기 위해서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죠? 광복절 기억하기 위해서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우리 아들은 지금 금요일만 기다리고 뭐 광복절이 무슨 날인가 상관없고 놀러 가자. 노는 날. 날이 중요합니다. 날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매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억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데 일요일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일요일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이 주님의 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은 교회 올 때만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다가 나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주님은 없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제가 옛날 신앙생활 그랬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오면 뭔가 자꾸 옛날 학교에서 했던 게 막 찔리고 막 주여 오면 회개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고 매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 누렸습니다. 그렇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죠. 그렇죠? 시편 5편에는 아침마다라고 돼 있고 시편 17편에는 밤마다라고 돼 있고 늘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면서 시편 23편에는 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장 행복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니까 지금도 나에게는 모자라고 부족할 것 없다.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신다. 또 어떤 문제와 어떤 나를 공격하는 적을 만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심지어는 뭐라고 고백했냐?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나를 위해 상을 차려 밥을 먹을 수 있는 상을 차려 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죠. 기도 속에 가장 행복을 누린. 그래서 다윗은 시로 또는 찬양으로 또 말씀 묵상으로 늘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린 사람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뭐라 했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늘 감사하는 기도가 있었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했습니다.
늘 기도에 행복을 누린 사람들이었죠. 네,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일단은 버려야 되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어 있는 옛날 상처, 그렇죠? 고민, 문제, 불안, 두려움 다 버려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일단 버려야 그릇에 채울 수 있겠죠.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은 채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염려, 불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갱신하는 거죠. 갱신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문제는 보는데 답을 못 보고 또 갈등은 보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찾을 때가 있거든요. 기도 속에서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죽이려고 팔은 것을 가지고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그거 다 버렸습니다. 그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담았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어려움이 있겠죠. 진짜 그걸 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렇죠? 정말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냈지? 왜 저 사람 만나게 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보이면 내가 준비할 게 보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은 네 때문이다 이러잖아요. 네 닮아서 그래. 네 때문이야 이러잖아요. 그거 다 갖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실수하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는 건데 이게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죠. 그렇죠? 생각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 계획 못 보니까 그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내가 있는 이 가정에, 내가 있는 이 직장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미래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귀중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꾸 헌대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나도 모르게 여기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또한 저와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할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비록 지금 연약하고 작고 부족해도 세계복음화할 증인될 교회입니다. 이걸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였습니다마는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미래 살릴 주인공입니다.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자녀 보면서 저주를 뽑으면 안 되죠. 네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 후대들은 미래 살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이 소중한 것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집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지만은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한다? 잘 안 되실걸요, 이게. 아침에 눈 뜨면은 막, 그쵸? 막 꿈꾼 거 막 생각나고 막 휴대폰부터 켜고 이렇게. 우리는 다른 것부터 바로 되는데 눈 뜨면 기도하는 것부터 잠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또 밤에 잠자기 전에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 이런 거 시간이 별것 아닌 건데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가문 후대 속에 또 내가 다니는 직장과 현장과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시작될 줄로